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 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의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친히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이것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반용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우주 만물의 어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칠은 광야를 거니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공급해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많은 군중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려 주일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기에만 힘썼던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섬김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늘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수많은 확진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온 민족들이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 쌓여 있으며 경제도 마비되고 일상생활의 질서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 예방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환경이 더욱 깨끗해져서 다시는 악성 질병들이 기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총선거에도 나라와 민족과 국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을 뽑아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발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본을 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부서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국 바타가이 교회와 인도에 세운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생에 우리 성도들 자신과 세상을 위해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신 지혜자 솔로몬 왕의 인생 고백을 일찍 깨닫게 하시고 남은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벽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해 주셔서 생업과 직장과 일터마다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노정들 위로하여 주시사 노년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내외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늘 주님께 충성하며 맡은 바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우리들의 영혼 빈잔을 채우는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위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찬송가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위를 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절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속의 때가 차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 곧 십자가의 과업을 완성하는 일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십니다. 유대민족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주님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친히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시려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영광 돌리는 그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이야말로 주님이 메시아 되신 확실한 표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예수님께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궁금증과 호기심과 선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명절에 온 큰 무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바로 이 날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포함하여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베다니 잔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많은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사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지방에서부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익히 들었던 사람들, 아니 그 중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썩 기뻐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지방의 사람들,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썼던 경건한 신앙인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각국에 있다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처럼 온 순례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왜 사람들이 모여들지? 어떤 나름의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하는 데 이익이 되겠다, 자기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따져보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관심, 자기들의 호기심,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스케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짜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에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삶을 운영해 나가셨습니다. 이전에 주님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떠나버리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 그 환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치워라,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무리들의 환영을 거절했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아들이는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과거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됩니까?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주님은 백성들의 호기심이나 백성들의 이득을, 백성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또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룰 그 때가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행동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버리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백성들의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구약에 약속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백성들의 환호가 정말로 나를 환영하고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반기는 환호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와 같이 자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인류를 위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거룩한 헌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혹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얻고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더 많이 얻고 누리고 높아지고 대접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섬기려 하셨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들을 해석할 때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과연 없겠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신앙으로 해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여러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모욕받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 앞에 펼쳐놓으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려나무 가지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갑작스럽게 확 올라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예수님 음성 듣고자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길 양옆에 쭉 도열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혹은 꺾어서 그 걸어가실 길가에 펼쳐놓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전통적으로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과 기쁨을 표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카비 왕조가 이 시리아의 군대를 쳐부쉈을 때에 온 백성들이 그 마카비 왕조의 대승을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은 마카비 왕조의 그때처럼 혹은 다윗 왕조의 그때처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치욕적인 로마의 압제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부푼 꿈,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제국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고백, 그들이 참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종려가지의 물결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입성하여 들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바로 호산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베다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잠깐 잊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분이 행하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전등한 일들이 그분의 입술과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라고 하는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귀에 전달되고 그것이 증폭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전적으로 메시아를 환영합니다. 열광 중에 환영합니다. 그 능력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원수들인 로마 군대도 넉넉히 멸절시키고 예루살렘의 옛 영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넉넉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었는데,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목적은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다윗 왕가와 같은 제국을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것, 그들의 기대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압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싹 다 물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넉넉히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목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치적인 왕, 우리의 민족적인 소망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 그런 왕으로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의 그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그만 실망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왕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유대 군중들은 참으로 우리 주님을 합당하게 환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은 진짜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이미지로서 투사하여서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환영은 합당한 환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초라한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악랄하게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어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시의 군중들과 혹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소원은 이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이겁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승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혹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예수를 버리고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합당한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들은 전차를 탔습니다. 병거를 탔습니다. 사두마차, 팔두마차, 16두마차 말들이 앞에서 하얀색 백마, 그리고 거기에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많은 아름다운 말들,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병거를 타고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며 뽐내오며 머리에 왕관을 쓴 채 또 군사를 도열한 상태에서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개선 장군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로운 시기에 타는 동물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구약에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교황이 어느 도시에 방문할 때도 보니까는요, 어린 나귀 타지 않더라고요. 방탄 차량을 타고 주변에 보디가드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권세를 나타내고 또 힘을 상징하는 병거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온 우주의 권세와 정사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 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섬김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는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유치하고 초라한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은 세상의 어떤 군왕들의 행렬보다 위엄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행렬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한 왕국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늘왕국을 이루시려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그런 것들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본문의 원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신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 원문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진정으로 즐거운 찬송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는 힘껏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졸래졸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일을 처음에 깨닫지 못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무리의 영접과 찬송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요 계시입니다. 장차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환호와 찬미를 받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그 계시의 사건들을 직접 그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섭리는 사실 어디에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부활의 영광 뒤에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이며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힘과 권세와 탈취함으로써 영광을 쟁취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심으로써 마침내 부활과 승천, 승귀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없이 천군 천사를 부르다가 엄청난 압도적인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제압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전능한 신의 영광일 뿐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과 수고의 영광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얻은 영광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고 더욱 고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영광들, 시간이 지나져 버리면 다 사그라들어 버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철저한 자기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을 때에 그때야 제자들이 비로소 아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때 그 사건들이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뒤늦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했지만 정말 주님을 알고 찬양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군중들의 외침은 자신들의 허무한 욕망을 따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결국 허공을 치는 찬송, 허공을 치는 외침밖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자기 욕망에 맞는 입맛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영혼의 떨림과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호산나,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찬송은 며칠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저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혼의 떨림과 감격과 감사로 전심을 다하여서 호산나 찬송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봉헌되어진 예물을 위하여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이것이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할 달란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도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며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웃사랑 예물로 또 1,000번째의 예물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하나의 정성과 그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가장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 어리석은 백성들은 저마다 자기의 욕망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백성들과 또 병중에 누워 계신 우리 환자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